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많이 답답하였으나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익숙한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아마 검사해보면 우리 모두 폐활량이 이렇게 더 좋아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못된 병균과 잡균들을 우리가 마스크를 통하여 다들 걸러서 우리가 좋은 또 공기를 이렇게 마실 수 있게 되어서 몸도 더 면역력도 좋아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출애굽기를 새벽 시간에, 레위기를 새벽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입술덮개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 13장 45절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입술덮개, 오늘날로 말하면 마스크죠. 4,000년 전에 마스크를 써서 타액과 침으로, 공기 중으로 인한 병균을 차단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마스크의 중요성은 프랑스의 생리학자 파스테르가 세균에 대해서, 생화학자 파스테르가 세균의 성질에 대해서 연구한 다음에 그때부터 마스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는데 성경에는 4,000년 전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성경의 과학성을 입증하는 그런 위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레위기 15장에는 손을 씻되, 정결하게 씻되 흐르는 물에 씻어라. 물을 모아놓고 씻으면 소용없잖아요. 요즘에 텔레비전 방송에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성경은 이미 4,000년 전에 그런 부분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결코 방역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고,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며 또 우리의 일상생활의 회복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김 장로님과 예배 전에 말씀을 좀 나눴는데, 개인 마스크를 철저히 쓰면 그런 환자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스쳐 지나간다 할지라도 전혀 걸리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백신밖에 정답이 없다. 백신을 맞으면 그래도 걸려도 가볍게 증상이 지나가지만, 이 증상이 지금 유행이 완화되다가 나중에 또다시 가을쯤에 다시 또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긴장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모일 때 더욱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또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힘써 노력하고, 또 아직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여 걱정하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우리가 한 가지로 함께 기뻐하며 경건하게 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맛을 찾아 근교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서울에서 이 광주까지 또 부산까지 가기도 합니다. 산속이든 바닷가든 맛있는 집은 손님들이 바글바글하며 대기줄을 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일부러 맛이 없게 맛없게 식사하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주식은 빵입니다. 그런데 누룩이 없는, 발효가 안 된 맛없는 빵, 무교병을, 그것도 설탕이나 꿀을 발라 먹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도 있는데, 일부러 달게가 아니라 맛없게 해서 쓰게 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음식의 궁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음식과 다른 음식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욱 좋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 먹을 때는 새우젓과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닭백숙을 먹을 때에는 대추와 함께 먹으면 훨씬 영양가가 높다라고도 합니다. 또한 음식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추석에는 송편을 먹고, 설에는 떡국 먹고, 동지에는 팥죽 먹고 그러죠. 노총각이나 노처녀에게 국수 언제 먹어 물어보면 결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죠. 미국은 추수감사절이면 칠면조를 먹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설이면 꿀과 생선의 머리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꿀 같은 한 해가 되기를, 달콤한 한 해가 되라.
그리고 생선머리같이 머리 되고 위에 있고 뛰어나고 존귀한 자 되라, 이렇게 덕담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무교병을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은 맛없는 음식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맛이 없습니다. 무교병은 효소 역할을 하는 누룩 없이 밀가루 안으로 만든 맛이 없는 부풀지 아니한 빵입니다. 이것은 누룩으로 부풀릴 시간조차도 없는 첫 번째 유월절의 긴박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또한 빵 자체도 맛이 없는데 같이 곁들여 먹는 것이 쓴 나물이다,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 요즘 어린아이들 쓴 것 좋아합니까? 나이가 좀 들어야 나물이 이 맛이구나 하고 좋아하게 되는데, 쓴 나물 역겹습니다. 삼켜지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간 7일 동안 그렇게 계속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 끼만 먹기도 힘든 음식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무교병만 먹고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돼요. 일부러 음식을 맛없게 먹는 그런 사람들,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하는지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반의 여행 준비를 갖추고 모든 행동을 재빨리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라 말씀합니다. 마치 출정하는 군인들의 그것처럼 긴장이 감도는 지시입니다. 실로 이 지시는 430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출애굽이, 이제 노예를 생활을 청산하는 그 출애굽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급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도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망치듯 서두르는 것,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라 하셨습니까? 출애굽하던 날 밤에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200만 명의 많은 백성이 애굽 바로의 손에서 안전한 곳 홍해 건너까지 도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급박한 대처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교병 누룩을 넣어 발효되기까지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6월절만이 아니라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홍해를 건너기까지 그 급박한 도망치는 순간에 발효시켜 먹을 시간이 없으니, 그래서 대충 반죽만 하여서 맛이 없더라도 그대로 구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쓴 나물이란 나물을 캐면 우리가 물에 울궈서 쓴맛이 빠지게 하고 삶아 데쳐서 그리고 온갖 양념하여 먹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쓴 나물 그대로 먹으라는 말입니다. 애굽 병사가 칼을 들고 곧 뒤에서 쫓아오는데 반죽을 발효시키고 나물의 쓴맛을 우려내며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하는 다급한 모습입니다. 신발도 미리 신고 허리띠도 단단히 매고 5분 대기조처럼 어린 양 고기를 먹다가 명령만 내리면 즉시 애굽에서 출발하라, 탈출하라, 도망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먼 길을 떠날 것인데 떠나기 전에 가능한 짧은 시간 내에 고기와 빵을 조리하여 든든히 먹고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자, 그리고 앞으로 급하게 진행될 상황을 예측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기념할 때에 무교병과 쓴 나물,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는 그 구원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하라고 하면서 1년의 유월절 절기마다 일주일간 이렇게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고 과거의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달, 새 생명을 얻은 그 달을 한 해의 시작의 달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급박한 첫 번째 유월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어린 양의 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룩은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적은 분량의 누룩이 순식간에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 힘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죄의 속성과 닮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죄도 비록 조그마한 것이지만 순식간에 부풀어 올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우리를 범죄케 만드는 것이 꼭 누룩과 죄의 성격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 죄를 떠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쓴 나물은 왜 먹느냐? 애굽에서의 그 쓰디쓴 노예 생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과 그리고 쓴 나물,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쓴 나물과 같은 죄인의 삶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와 감격이 매일매일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었기에 우리들은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들이죠. 죄로 상징되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무교병인 성도들은 무엇을 같이 먹어야 되느냐? 쓴 나물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쓴 나물과 함께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쓴 나물은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일부러 듣기 싫은 쓴 말, 쓴 소리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은 무교병된 우리 성도들은 쓴 말을 먹어야 된다. 살아가다 보면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무교병된 우리는 참고 그런 쓴말, 쓴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다윗 왕과 헤롯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은 자기 동생 필립을 죽이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빼앗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마땅히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습니다. 쓴말을 먹지 못하고 그대로 뱉어버린 헤롯 왕이죠. 그러나 다윗은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나란 선지자가 와서 지적합니다. 다윗 왕은 선지자의 쓴말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친상이 눈물에 젖도록 울며 회개하며 통곡했습니다. 쓴말을 잘 받아먹은 다윗을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지위고와 막론하고 누구든지 자신에게 아부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 쉽지만 반면에 자기에게 충고하거나 직언하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기란 심히 어렵고 오히려 그런 충언을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군주나 상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직언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심보감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은 약은 입에는 쓰나 병에는 이롭고 충성된 말은 귀에는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직언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기가,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말이죠. 다윗이 쓴 말을 잘 받아먹은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이 말을 다윗이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떨며 범죄치 말라. 여러분, 떨며, 이 말은 분노하며 이런 말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죄 짓지 말아라, 이 말이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공격할 때에 그것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지은 시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시귀절이 나오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천한 사람 심의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향하여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초하였다. 다윗이 도망치고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천한 심의가 따라오면서 다윗을 조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비새 장군이 왕에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때 다윗 왕은 화가 났지만 범죄치 않았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빼앗어야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내어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선으로 내게 갚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욱 은혜롭습니다. 다윗이 참고 가만히 있으면 시므이도 참고 고만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다윗의 자세가 바로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무리 화가 난 그런 머리끝까지 화가 난 상황이지만 그러나 누워 쉬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떨며 범죄치 말고 잠잠히 누워 심중에 말하고 조용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이 존경을 받은 것은 그의 과거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잘못을 범했지만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회개하고 다시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는 바로 그 자세가 다윗 왕의 훌륭한 점인 줄 믿습니다. 화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범죄치 말아야 됩니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조용히 말하고 잠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으로 악을 갚으시는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알렉산더 왕은 술에 만취된 후 억제될 수 없는 홧김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창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화가 날 때에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잠잠하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원수까지 해결해 주실 것임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압살롬으로부터도 승리하고 시므이로부터도 승리한 것입니다. 쓴말을 먹을 줄 알았던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마지막 웃는 사람이 참된 웃음이요, 끝에 가서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입니다. 무교병인 우리 성도들도 듣기 싫은 쓴소리, 괴로운 말을 들어도 잘 씹어먹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일부러 쓴 결단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너무나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죠. 이익되는 것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면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이런 생존 경쟁 속에서 양보할 줄 알고 손해볼 줄 알면서 그런 방향으로 결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교병된 성도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쓴 결단의 극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쓴 결단의 무교병의 쓴 나물의 극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쓴 결단을 하시며 쓴 나물을 다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마지막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모두 500명이었는데 380명은 전부 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120명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쓴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 무서운 핍박의 시기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핍박의 중심 한가운데서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오로지 모여서 10일 동안 120명의 성도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모두 성령 충만받고 불붙는 복음의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따라 도망치지 아니하고 쓴 결단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서 미드라시와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들을 임명하라 명령합니다. 60명을 임명하라고 하면 아주 간단하겠죠. 12지파니까 5명씩 하면 딱 60명 좋을 텐데 70명의 장로를 임명하라. 72명은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줄 압니다. 12지파에서 6명씩 하면 72명이니까 누구는 놓고 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한 지파에서 공평하게 6명씩을 임명합니다. 알고 보니까 다 72명이었습니다. 2명을 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명만 임명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뺄지 모세는 당황하고 있다가 제비뽑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비를 모두 72장을 만들고 70장에는 장로라고 쓰고 2장은 그냥 백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장씩 뽑아서 백지로 뽑힌 2명을 장로에 반열해서 빼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72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민족의 장로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72명이라서 2명이 빠져야 됩니다.
이 제비에 백지가 2장이 있는데 백지 제비를 뽑은 사람은 이 반열에서 빠져야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2명이 나옵니다.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둘은 장로가 될 자격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제비 뽑을 자격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70명을 모두 장로로 임명하시면 편할 것입니다. 그 2명이 양보하고 통큰 결단으로 양보를 한 것이죠. 모세는 제비 뽑을 필요가 없어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모세는 장로들을 임명하고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이 임명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예언의 영이 임하였는데 그 성막에 나아가지 아니한 2명 엘닷과 메닷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강력한 성령의 영이 그 집에 있는 2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어떤 예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앞으로 모세는 죽게 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비록 모세에게는 좋지 않은 예언이지만 이런 예언의 음성을 들은 2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게르손이 성막으로 달려가서 엘닷과 메삿이 성막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주셨는데 모세는 죽고 여호와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도 모세여 그들을 감옥에 넣읍시다. 그들은 지금 거짓 예언, 마귀가 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모세는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예언의 영을 주신 것을 믿는다. 나 없이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격입니까?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은 장로가 되는 그날 하루만 예언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예언의 영이 사라져서 전혀 예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닷과 메닷은 죽기까지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쓴 결단도 위대하고 엘닷과 메닷의 쓴 결단도 참으로 위대합니다. 남을 높이고 양보할 줄 알았던 엘닷과 메닷은 큰 사람이 되었고 평생 선지자가 되었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사즉생 생즉사의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인생은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선택해도 결단하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단에는 용기와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에는 희생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유부단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결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이 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그래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사 그곳에 총리가 되는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생애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따라 모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향해 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도 결단하였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사명 따라 산다는 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명 가진 사람은 결단합니다. 행동합니다. 부디 준비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하지 말고 결단해야 되고 기도만 하지 말고 결단해야 되고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교병된 우리 성도들도 쓴 결단해야 됩니다. 무교병인 우리는 일부러 쓴 나물도 맛없어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쓴 일을 하기로 결단할 줄 아느니 바로 무교병입니다.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비록 육체는 불편하고 마음에 내키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믿음과 신앙과 교회를 위한 길이라고 한다면 쓴 결단도 과감하게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러 쓴 사람과도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데 무교병인 성도들은 누구나와 교제할 수 있어야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진정한 무교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만 교제하면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무교병이죠. 싫어하지만 극단적으로 그를 사랑하였던 극치의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합니다. 싫은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겨운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부러 음식도 맛없게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쓴나물도 먹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독해서 보는 잡지가 타임지인데, 이 타임지를 창건한 사람이 바로 루스 목사님의 아들 헨리 루스입니다. 루스 목사님은 평생 동안 선교사로 활동했는데 아들 헨리는 그 아버지와 연락이 없고 가정에 관심도 없고 집을 나가버린 탕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지 10년 만에 아버지에게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내가 생각해보니까 잡지를 만들고 싶은데 아버지가 구할 수 있을 만큼 돈 좀 구해서 나한테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한심하기 짝이 없고 미웠습니다. 싫었습니다. 집을 나가서 연락도 없던 애가 돈 달라고 연락이 오다니. 그러나 구할 수 있는 만큼 구한 돈이 600불이어서 6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창간한 잡지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임지의 시초입니다. 정기 구독자가 1000만 명가량 됩니다. 매월 100억 이상의 흑자를 내는 잡지입니다. 그 후 헨리는 라이프지, 포춘지도 창간하여서 잡지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밉다고 안 도와줬으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 그 아들이니까 쓴 교제도 우리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쓴 나물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쓴 사람과도 교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원수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남편을 처음으로 교회에 데리고 간 날 목사님의 설교가 원수도 사랑하라 였습니다. 돌아와서 예배를 처음 드리고 온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참으로 감명 깊었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소리를 하셨어. 그래? 무슨 말씀이 그래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요? 나는 내 원수를 다시 사랑하기로 했어. 당신 원수가 누군데요? 내가 끊었던 원수는 바로 술이라. 이 술을 내가 다시 사랑해서 먹기로 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부인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요즘 애들 말로 헐 하고 충격을 받았겠죠. 여러분, 이런 것은 진짜 원수 아닙니다. 싫은 사람과도 교제할 수 있어야 진짜 쓴나물을 먹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인 우리 성도들은 일부러 맛없는 쓴나물도 먹어야 됩니다. 일부러 쓴 말, 쓴 결단, 쓴 교제도 할 줄 알아야 우리는 쓴나물을 먹는 무교병 신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밥인데 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밥은 여러분 필수적인 음식이죠. 사치품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네세서리,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예수님이 밥이란 뜻은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이란 거죠. 어떤 사람은 짜 음식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단 음식 못 먹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못 먹습니다. 그런데 밥을 못 먹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밥에 숨겨진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존재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어야 되는 생명의 밥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밥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교제도 하루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순간순간 매번 매일 몇 시간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밥을 매일 먹듯이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교제, 바로 이것이 생명의 밥 되신 예수님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무교병 예수님이십니다. 흠이 한 점도 없으십니다. 가장 쓴 말을 많이 들으셨지만 그 쓴 말까지 삼켰습니다. 가장 쓴 결단을 하시고 높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는 쓴 결단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반대자들과 원수들과도 교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쓴 말과 쓴 결단과 쓴 교제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의 신앙의 모범자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처럼 이 쓴 말과 쓴 결단, 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휘날리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 다 받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